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철학자 토인디는 인류의 문명을 비교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시작되어서 전성이 이루었다가 반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멸망한다 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를 비교 연구하고 역사 연구라는 책으로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쓰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 같아서 천천히 돌아가지만 골고루 먹힌다. 터툴리안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연자맷돌은 돌지만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신 롱펠로우도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부드럽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계속 돌아가고 있고 반드시 보드랍게 갈아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늦은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반드시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가 있고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루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킨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 보이신 환상이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명강의 환상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도 더 실패하고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생명강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 봤더니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려 하셨는데 이들이 실타락해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다시 그런 후손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시대 그들이 타락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후에 타락하니까 바벨탑을 세울 때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땅을 찾을 때까지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땅에 들어갔다 4대 만에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네? 길죠. 아직 100년도 안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큰 비전 주셔가지고 날라왔는데 하나님께서 400년이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왜냐면 이 아브라함의 때가 대략 예수님이 오신 때보다 약 4,000년 전 이상을 잡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그러나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선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 이것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신 날 완성될 겁니다.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이루어진 중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에 내가 있어요. 이 마가다움 기도회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라고요. 나란 존재가 요즘은 금요 기도회 때에 누가 나오나를 자꾸 봐요. 누가 나올까를 자꾸 기대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를 자꾸 보게 된다고요. 몇 명 나오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오나가 중요해요. 아까도 기도하셔야 됐지만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내가 있다는 사실 깨닫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꽂혔어요. 여기서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과 비전,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지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엔 되게 늦은 것 같은데 그 역사 이루어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섭리의 흐름과 진행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역사의 흐름에 관계없이 삶의 환경 관계없이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변하지 않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삶이 어려우면 왔다 갔다 하고 좀 뭐 나태하고 좀 누가 뭐라면 이제 왔다 갔다 해. 들락날락해. 이걸 모르니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마가다움 기도회 끝난 후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잘 안고 마음의 믿음을 살아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가다움 기도회 봤지만은 오신 줄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 보여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 성령을 부시면서 환상 보이는 환상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걸 본 사람은 그걸 이루고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인생도, 내 가정 일도, 내 자녀 일도, 내 직장 일도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포함되는 그 과정 중에 그 일부분인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안 닿다 떨어졌다 또 앉았다 떨어졌다 수없이 들었지만 또 봐야 돼.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3절 뒷부분이 중요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이 되게 하는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 주께 받은 복이 흘러내려가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복음이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 받기다 아브라함은 즉시 떠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쭉 말씀드리고 오늘 볼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이에요. 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 부르더니. 여기 보면 계속 제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가 실제 한 일이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의 결론이에요.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서 그 땅 들어가서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매일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정항가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쪽 뒤단 남으로 흘러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베델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이르기로 본중 물이 그 원쪽에서 흘러나오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발면 돌아올 것을 보여준 예수의 환상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성전 문에서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제단에서. 요한계시서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맺되 달마다 걸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울치라고 했더라. 사도행전 환상이 뭐예요? 장차들의 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예요?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한 일,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의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나오는 환상, 뭐니까 제단, 성전, 보좌. 아브라함의 제단, 성전,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 보좌.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름의 제단 쌓았고 성전에서 생명성을 나오고 하나님 언약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이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제단을 쌓고 선능에 나가서 예비하고 하나님 보좌로 나갈 때 그 제단에서 성전에서 보좌에서 생명성을 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단이죠. 이게 제단, 예사야 4장의 성전, 여기 22장의 보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
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쪽은 베들이 동쪽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 제단 쌓고 또 제단 쌓고, 아브라함이 결국 제단 쌓는 신앙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신앙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 쌓는 신앙이 뭘 말하느냐? 첫째는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 왔구나, 잘 왔어. 이 땅 너 재산을 줄 거야.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다음으로 옮겨가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가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그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이고 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고 승리했던 그런 비결이에요. 자, 고향을 떠나서 상면부지의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배하는 데 있었다. 예배 신앙이 있다. 날마다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았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 받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 믿고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배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 이때 아브라함 예배 안 했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과 능력과 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안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신앙은 예배가 핵심이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고 예배를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습니다. 예배 악해지는 시험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서 결판 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뭐 예배가 자꾸 받고 코로나19 핑계로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매일 성경 묵상문이 오늘부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이 뭐라고 나와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다. 너희들의 예배와 절기와 예물 내가 지겹다, 역겹다.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3월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요. 여자 이르되 주여 내가 원이 선지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먹을 때 그 들어온 혼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 세우 예배합니다.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이지 하고 싸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선자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명이 맞아요? 참 판결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쪽 누구 손을 들어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그리심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산에서 말고 너희 하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아버지께 3대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질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하나 영과 예배할지라. 보세요.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예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넌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어디서 드리는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맞냐?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 하나님 받은 참됨에 드리는 예배의 자냐? 나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 주일 지켰네, 끝.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이사 1장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물과 예배가 역겹다고 하신 무엇입니까?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한다. 예배 드리고 사는 건 지 맘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인지 나를 받으시는 거라고.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장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횟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믿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 예배자, 그렇게 영과 예배한 사람에게 하나님 환상 보이시고 능력 주셔서 비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 하나의 역사에 쓰시는 거거든요. 예배자를 쓰셔야 해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예배는 세 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모이는 예배지요. 하나님 모여든 공동 예배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신앙사의 기본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는 모여서 하는 겁니다. 마스스가 하면 돼요. 좀 떨어 앉아서 하면 돼요. 머리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핑계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에게 승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나야 큰 날이 가까우면 더 그래야자.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모이지 못하는 유혹 공기 많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빠지지 말고 모이기 힘쓰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인 예배가 첫 번째. 힘쓰고 이럴 때에서 더욱 모여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의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의 예배예요. 성전 모여서 예배할 뿐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개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을 덮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완성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성막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성막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막을 세울 때 거기 하나님이 나 임재하세요. 내 마음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어디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경건, 매일 개인기, 매일 경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배지요. 삶을 예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으로 예배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내 몸을 제물로 드리듯이 내 삶을 드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 이사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자주 나와 제사하고 예물 드리는데 그게 역겹다. 내가 성회로 모이고 뒤로는 악을 행한다. 삶이 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삶과 신앙 일치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하고 예배했고 그것이 그가 약속 이룰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비결이었어요. 고향 떠나 이방 땅에 살면서 믿음을 살아갔던 비결이었어요. 예배하는 신앙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예배 모든 걸 거십시오. 예배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예배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을 받고 나갈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느낌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그 언약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말씀 따라간 거예요.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물이 넘치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서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 백성들은 제사장이 앞서가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갈 때 강이 갈라져서 걸어 들어갑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에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은 이상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서 6일 동안 매일 성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 이게 무슨 전쟁 방법이야? 누구 보면 이렇다 보면 쟤들 뭐하니? 뺑뺑 돌기만 하냐? 싸우지도 않고 미쳤나 봐 쟤들. 이 딱 빼서 뭐해? 근데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세우고 나가라고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 따라 사람 돼야 돼요. 이 말씀에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대로 가는 땅 들어가서 그 가는 땅 다 정복했나요? 그 가나안 족속 다 쫓아냈나요? 그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족속 다 쫓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같이 살거나 나중에 쫓아내거나 오히려 밀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기도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요즘 말로 개판이야. 난장판이야. 한 백성 삶 같지 않아.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 광야를 걸어건 그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다음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삶도 다 그 정도에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다. 그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라요.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21장 20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요?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어디 갔어요? 언약궤 앞세우고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인데, 말씀 따라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 내가 맞다고 살아요. 난장판이죠.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말씀의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 아니니까 자녀를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이 말씀을 너는 뭐라 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부전하시며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놔야 가르치지. 내 말씀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냐고.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삼지 않으니까 우상 섬기고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분이심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 마음에 새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자꾸 곰 쉽잖아요. 적어놓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은 대충 듣지 뭐 귀에 안 담아 떠들고 말거나.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돼 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되거든. 왜?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라갔더니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지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대, 좋아한대.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한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결과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 시냇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글쎄 말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다 형통하려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 묵상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비전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에 살다가 서쪽 베델 동쪽 거기서 또 여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이어진 것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하게 하니 뭔가 성막을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이쪽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임재하시고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따라왔다 갔다 하죠. 민수구장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생활의 핵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갈 때도 앞에서 집회 가운데 성막 그리고 뒤에 와서 집회하고 진칠 때도 성막 주면서 세 집합씩 둥그러시를 치고 항상 성막이 성소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 이렇게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2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제사하는 내가 오늘도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심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항상 여기 있으리라.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한 인간을 만든 건물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나 이름 두시고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면 성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막, 성소, 성전이 있어.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받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시편의 마음을 많은 순례자의 기도 노래는 다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장한 노래입니다. 시편 84편에서도 그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상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주의 집에서 참새 제 집을 얻고 세미도 새끌 줄 아나이다. 주께 주신 복자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다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은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으로 흘러가더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수의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요. 옆집에서 아니에요. 정부종합청사 아니에요. 강북구청 아니에요. 서울시 경찰청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와요. 생명수는. 내가 일하는 곳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이사야 2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산 위에서 만방 몰려든다. 왜 그러냐?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나온다.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몰려드는데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전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고난과 역경 문제가 많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 때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고 성전을 가야 됩니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패하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을 도망가라 멋짐인가. 힘들 때 막 난리 날 때 사람들이 저 산으로 도망가야지 어딜 가. 지금 이때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산으로 도망가야지 어딜 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세상 흔들리고 난리 나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온 세상 가로 뒤집어지고 난리 나도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 성전 보좌 앞으로 나와야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여 지그 아상선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령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절기에 올라오는 그 순례자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모해서 내 마음 육체가 막 쇠약해질 정도에 빨리 성전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 만나시 빠지면 사모해서 마음 육체가 쇠약할 정도만 간절함으로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좌에 나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나의 왕 나의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있는 자는 사는 복이 있나니 그때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있는 게 복이라고. 거기가 내 쉴 거, 내 안식처라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런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보여주시고, 사명 주시고, 약속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마지막 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보여주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제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시대라고. 교회도 가지치기를 하시나 봐. 가지치기 뭐 하는 거예요? 가지치는 농부가 가지치기 왜 해요? 쓸데없는 가지 잘라내가지고 실한 가지 열매 맺게 하려고. 요문 20번 예수님께서 이 농부가 코너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보시고 우리 삶에서 잘못된 거 끊어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건강한 가지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삶이 엉망됐어요. 외국에 못 나가요. 가도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외여행을 잘하고 다녔죠?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먹고 놀고 뭐 술 마시고 그런 거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조금 잠자게 또 하더만. 우리의 죄악들, 향락문화, 퇴폐, 죄악 문제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끊으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다고요. 너희들이 깨끗해야 실한 가지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열매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때예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건강한 가지,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든 때.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 소망이시고 교회가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붕괴할까? 어떻게 교회를 잘 될까?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살기 힘들죠. 요즘 뭐 장사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뭐 세도 힘들죠.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고. 이때가 바로 사명에 집중할 때라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 힘쓸 때라고. 내가 교회 그리스도 지체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돼 나도 잘 돼요. 교회가 건강해 나도 건강해요. 교회가 영적 부흥해야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받아먹고 산다고요. 이게 지금 교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성전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전도만 이어서 교인 뜻을 돌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에 대해서 정말 행복을 만들고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영적 뽕을 구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우게 하는 그가 누군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예배하는 신앙, 말씀 중심 신앙,
성령의 신앙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강건케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 복받게 하신 하나님의 삶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오니. 잘 보세요. 그냥 들어가면 준다 그러지 않고 발바도 밟는 곳을 주겠대요. 물론 그 뒤에 보면 곧 광야와 이르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또 대해까지 너희 영토이라. 어디 다 정해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한 땅이라도 그 땅을 네 발로 밟아야 주겠다. 네 발바닥 밟아야 주겠다. 내 발바닥에 닿아야 주겠대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온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가 싸우고 달려나가서 작전 싸워서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 땅이 될 거라고. 가나안 땅 들어온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 제일 먼저 부닥친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죠.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면 그 다음 되고, 이거 못 무너뜨리면 정복 못하면 가나안 땅 전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이에요. 모든 게 여기 걸렸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광야길을 간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다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발바닥 밟는 게 남았어요. 약속은 있어요. 이제 우리 발바닥으로 달려나가 싸워서 그 땅 받고 싸워서 가나안 물지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딱 걸렸어요. 여리고성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신앙은 어때요? 거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경 건축하고 돌아서 막 나가고 있는데 뭐 걸리지 않는? 기도하며 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행복한 교회로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고 담대로 지역사회 섬기는 이 사회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 못해 막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 교회 여리고성 뭔가? 제일 큰 건 코로나겠지. 어디서 코로나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면 좋아요?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는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는 뭐예요? 뭐가 막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건 제단이에요. 예배 말씀과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말씀 앞세우고 왔거든요. 제단과 성전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제단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부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매일 제단 쌓는 거였어요. 그게 기본으로 깔고 다른 게 된 거예요. 칠 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 혼자 한 것 같아. 다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신앙. 예배가 내 인생과 향의 핵심, 중심.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 경건 예배하고 삶을 예배하고 예배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신앙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고 말씀으로 영역 공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 주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 삶을 감당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에 있고 자기에게 있을 때 우리로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부르심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과 사명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성도 주신 복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행복을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제단단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넉넉히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장기를 때 성령을 보여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